오늘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함께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시며 사셨는지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꼭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인생을 차이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받는 것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큰 부자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가난해도 삶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을 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일에 관심을 둔 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헛된 현실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은 세상이란 현실에서 누리는 부유와 기쁨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은 나와 함께 동행할 대상에 대해서 알고 동행할 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함께 가도 뜻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스스로는 여겼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빨간 글씨로 기록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안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닌 우상이나 돈과 같은 것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돈만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것과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화려한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나타남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한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나타남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요. 사자가 무언가 숯불에서 먹을 것을 잡아야지 잡지 못했다면 어찌 그가 소리를 내겠느냐는 것처럼 분명히 사자의 부르짖은 것은 뭔가 움킨 것이 있고 잡은 것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선지자라 이름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아모스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억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엉터리였다는 말을 이제 반증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좋은 말만 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당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범하는 일이야. 우리가 말씀 66권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할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돈 많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정치인들의 눈치만 보고 예언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나가서 분명히 패할 것을 전쟁에 분명히 패할 것을 알면서도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거짓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로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에게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나가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교회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교회보다는 평안하고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더 추구합니다. 물론 제가 교회 성장을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그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뜻에 동행하는 교회보다는 인간의 뜻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러한 인간의 뜻을 돕는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정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리,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암울하고 거짓이 판을 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쇠퇴하고 세상에 물질과 권세와 이런 것이 교회를 삼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과 동행하면서 인간의 뜻이 성취되도록 돕고 힘을 두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모스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히 하나님은 아셨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더욱 돕고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응을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한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따른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참된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길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별된 자리로 부름을 받고 구별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만 육신으로 사는 길로만 달려가지만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신자는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는 사람을 더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무시를 받는 낮은 자리에 처해진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인 것이며,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의해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잘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일. 그래서 신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기로 계획한 것은 정해져 있고,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현실에 미리 앞당겨 생각해 본다면 성공한 자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7장에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로 부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요.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부라는 거예요. 나는 농부인데 아마샤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나를, 그냥 한낱 일개의 농부를 나를 불러서 왜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사장 아마샤가 자신을 선견자로 불러준다면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을 선지자가 아닌 목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직책이나 지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아모스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모스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외침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신자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상을 알고 직분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떠날 수 없고 멀리할 수 없는, 내가 꼭 부여잡고 나아가야 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쉬지 않고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의 죄는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나 다 어리석음이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청하면서 내 속에 내려놓을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가는 것처럼 내가 한 멍에를 쥐고 우리 주님이 한 멍에를 같이 주시면 분명히 그 멍에는 쉬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는 지금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내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책임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후에,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